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시므리가 반란으로 왕위에 올라가지만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7일만 왕노릇합니다. 시므리를 이어 군대장관, 군대 지휘관 오므리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 오므리에게서 밀려서 궁지에 몰린 시므리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이 모두 오므리를 왕으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시므리가 죽자 백성들이 디브나를 또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때 오므리 세력이 디브나 세력을 물리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일반적인 왕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힘에 의한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는 거죠. 백성들은 이처럼 힘에 대한 탐욕이 있고 힘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쉽게 어느 한 사람을 왕으로 삼기 싫어했던 거죠. 우리 조선시대를 봐도 많은 분란,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한국인들이 쉽게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겉모습만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국인들도 힘에 대한 욕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힘을 가지고 싶고 그 힘을 사용해 보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아니면 좋게 말해서 자기의 뜻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 교단, 교파로요. 나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리적인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그러한 이유가 있겠죠. 내면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자신의 뜻을 펼치고 싶어서 다른 사람과 뜻이 맞으면 떨어져서 새로운 교단을 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 힘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서로 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이처럼 서로가 힘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죠. 자신이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권력의 전쟁에 뛰어드는 거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타나면 어쩔 수 없이 그 권력 앞에 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만 어떤 의식이나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26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지금 북이스라엘의 혼돈은요, 바로 여로보암에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북이스라엘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좀처럼 참된 왕,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단지 인간이 악하고 탐욕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흐르는 기운이 있는데 순종의 기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 물질에 대한 탐욕의 기운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드러나는 거죠. 이러한 불순종의 기운은 결국 아합 왕으로 이어집니다. 안타까운 건요, 이 불순종의 기운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조절되지 않아요.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악의 모습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불순종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 불순종의 역사에 나타난 핵심이 무엇입니까? 힘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싶고 힘을 사용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가지려고 했던 거죠. 성경에서는요, 종종 족보를 언급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서도 족보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언급합니다. 하지만 족보의 다른 면을 보면 우리가 족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족보에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족보 안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만 봐도 그렇죠. 아무런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단지 혈통만이 아니라 그 흐름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순종, 사랑과 순종의 흐름이 결국 예수님에게로 연결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악의 세력의 노예가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로 끝나지 않아요. 나의 순종이 자녀들에게로 축복의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순종이요, 다음 세대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 먼저 세대의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내가 하는 누군가가 우리들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의 현상,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당장 다음 세대에 그런 결과가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신앙에 대한 헌신의 열매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위해서 흘렸던 땀방울 흘렸던 헌신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 나에게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순종, 우리의 내려놓음, 우리의 겸손, 섬김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 의지하면서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나의 눈물을 내어놓으십시오. 결코 헛되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아있고 이어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악은 악의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열매를 맺고요, 선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더욱 커지는 불순종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힘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누르는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결국 그들은 악의 길로 갔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멸망의 길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내려놓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우재단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이름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복된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